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는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리.
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느끼며 또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예배 드리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결단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심령들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 가까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아버지 쓴뿌리들이 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과 말씀에 감동 감화되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갈급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겸비하게, 우리의 삶이 겸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결단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 홀로 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 없나이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마음 아파하고 주님 전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이러한 미지한 연약한 저희들이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뜻이 계셔서 아버지며 이 재단을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며 성산의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네를 생각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며 특별히 감사하기는 이곳에 아름다운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에 취해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만세절에 기름부어 택하셔서 아버지며 주님 전에 아버지며 보내주시사 우리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니 감사나이다.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복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에스겔 골짜기에 썩은 막대기들이 정말로 살아서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아버지며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몸된 재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깨닫고 몰랐던 것 깨닫고 하늘의 부활을 발견하며 또 한 번 감사하며 이렇게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며 이 못난 저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대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갑절로 남김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책망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한 것을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목자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기를 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에서 정말 어떤 것들도 우리 목자에 가는 길을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아버지님 말세에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귀한 재단의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구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감사해서 못난 저희들을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의지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에 명령을 아버지 하나며 내리셨기에 아버지 하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에 정말로 물 설고 힘든 곳에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좋은 일들이 많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옛 선자들을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며 짐승을 통해서도 먹을 것을 주시며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이 주시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목자와 아버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나눠주시고 지켜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세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아버지며 이곳에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과 아버지며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는 이 자리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후세들 우리 학생들 이번 아버지 하나님여 수능 시험을 볼 텐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서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고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고 정말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녹아질 줄 믿사
믿사옵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라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택한 민족의 백성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높은 곳에서 주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합당한 우리들의 후손들이 될 때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설 수가 없나이다. 악한 것들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이모로 저모로 우겨싸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산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300명의 선교사를 아버지며 파송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저희들 또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또한 동참하여서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좋은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저희들도 기뻐 뛰며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나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땅 끝까지 복음 전하셨사오니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며 재촉하여서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나이다. 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투르망을 입혀주시옵시고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하늘의 것을 발견하며 또한 몰랐던 것 깨닫게 하시며 미지근했던 믿음 뜨겁게 하시며 불같은 성령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충전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며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로 참 소망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생수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수가 강같이 넘침으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며 온 세계 만방에 아버지며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때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4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말씀을 드렸던 것을 잠깐만 복습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요.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좋은 열매,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환경을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맺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름다운 열매,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곧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곧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나도 다 잘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셨지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서 정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너무나도 원리는 쉽습니다. 성경의 원리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논리적인 전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는데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는 게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요. 어떨 때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되죠. 내가 심어야 됩니다. 또 내가 겸손해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손해 보아야 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로는 이 원리를 잘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짐으로 다가오거나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그냥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뒤에 이게 44절 말씀인데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대하기 편한 사람과 인사하고 사귀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원수된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은 인간의 이성이나 잣대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왼뺨도 주라고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잣대로 사람의 잣대로는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면 주님 안에 머물고 열매를 맺는데 실천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이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내 물건을 빼앗는 사람에게 더 주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나 자신의 한계를 매번 들여다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원수를 사랑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셨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친히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원수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생육법으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이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즉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본질상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계명, 원수를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온전히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 일을 좀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하려면 수업도 들어야 되고요. 또 복지기관에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저보다 한 해 후배, 남자 후배랑 둘이서 복지관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친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예요. 그 친구랑 함께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이 친구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그 오시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 마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아는 사람인데 왜 나는 저 친구처럼 되지 않을까? 정말 이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죠. 정말 그리스도가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온전히 체험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삶,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부담을 주시고 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명령과 복종의 관계이죠. 하지만 친구는 무엇입니까? 사귐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의 의도를 모릅니다.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친구는 사귐입니다. 사귐의 관계이죠.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어떤 거리에 마르틴이라는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틴은 아내와 두 자녀가 먼저 죽어요. 5년 전에 아내와 두 자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하나 남은 막내조차 죽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틴은 방황을 하게 되죠. 그때 마을의 노인의 권유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느 날 밤 성경을 읽는데 이런 작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내게 가겠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이 그 다음 날 정말 낮은 작업실이 낮은 데 있어서 창 하나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창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치우는 늙은 청소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청소부를 자기의 작업실에 초대해서 차를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젊은 엄마가 얇은 옷을 입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 엄마와 아기를 자기의 작업실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 아내의 옷을 줍니다. 또 조금 있다가는 사과를 파는 할머니와 그 사과를 훔친 소년을 보게 되죠. 마르틴은 사과의 값을 물어주면서 이 소년과 할머니, 사과를 파는 할머니를 화해시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마르틴은 그날 밤에 다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마르티나 나를 보지 못했느냐, 이런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차를 대접했던 늙은 병사가 나타났다가 빙그레 웃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은 엄마와 아기가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사과를 든 소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였다라는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때 마르틴은 펼쳐진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의 첫머리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말씀이 첫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르틴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은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소설의 제목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또한 그것으로 통하여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부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통 누구를 많이 이렇게 만나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직장 동료,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거래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꼽으면 누가 되겠습니까? 가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시겠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과 아내, 여러분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 없습니까? 부모,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처로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또 눈물 흘리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자식,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이런 말 우리 쉽게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정말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들, 아픔들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먼저 포용해야 합니다. 교회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멀리 가지 마시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부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원수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며 인내하는 것처럼 인내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겸손히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가 먼저 낮아져서 가족들과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드릴 때 먼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까? 아직까지 미워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의 정말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된 나를 위하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사랑에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수인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여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삶,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참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귀어 살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정말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용납하며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 간에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 간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부 간에 막힌 담이 아버지 허물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 준 말들이 아버지를 용납이 되며 해결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대립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인내하며 서로를 아버지 높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을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조차도 용납하며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머물며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과 사귐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